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초반부에는 이제 베드로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죠. 누가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또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죠.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유럽에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신앙을 찾아서 이제 아메리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어지고, 그 미국에 또 선교사들이 온 지역으로 선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고. 그게 현재 진행형이지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어떤 민족에게, 소수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큰 부흥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들어보셨죠? 평양 대부흥 운동. 옛날에는 평양이 부흥의 근거지였어요. 네, 잠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 전에 그것에 이제 불씨가 되어졌던 것이 1903년에 원산 사경회였어요. 원산에서 사경회가 열렸는데, 그 원산 사경회에서 이제 사경회 강세했던 그 선 하디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자기의 그 선교의 실패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어져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한국 선교에 실패한 것은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서도 자기는 학벌주의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한국인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나는 우월한 존재고 너희들은 아직 미개한 존재야 라고 생각했던 그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거기 모였던 모든 성도들 앞에 이렇게 설교하면서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뼛속부터 나오는 이 회개의 이 눈물이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선교사님들이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곳마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산에서 시작된 회개 운동이 서울에서, 개성에서, 강원도에서 모든 지역에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부흥회가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흥회는 어떤 부흥회였겠어요? 회개의 부흥회였겠죠. 회개의 부흥회. 그러다가 1907년에 평양에서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1월 6일 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연합 사경회를 열게 되어져요. 그곳에서 근데 대단한 일이 벌어지죠. 2주째 되어지는 14일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경에 참석한 150명 중에서 600명 가량이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막 그 회개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그곳에서 이제 막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회가 끝난 것이 그 다음 날 오전 10시에 끝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평양 대부흥의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 원산 사경에도 그렇고 평양 대부흥의 운동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중요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무엇과 함께 왔어요? 회개와 함께 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부질없는지 그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모습을 발견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회개의 역사가 결국 그 부흥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회개 없는 부흥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교회마다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요. 점점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어요.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가요, 영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들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소위 성장한다는 교회를 봐도요, 새로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오는 경우보다 작은 교회에 있다가 수평적으로 옮겨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가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야, 이제 기독교가 위기다, 힘들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오순절날 강림하셨던 성령님, 그리고 1903년에 원산에서 1907년에 평양에서 부흥케 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 2023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회개의 역사와 성령의 부흥케 하심이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충만한 애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2장 14절부터 이제 설교를 시작해요. 2장 14절부터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요, 정말 힘이 있게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메시아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전하게 되어져요. 야,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힘있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졌을까요? 그 비밀은 그 앞에 있잖아요. 2장 시작에 뭐라 그래요?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그 입을 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가 소리를 내어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거죠. 예수.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 설교를 하면서. 그런데 그 떨림을 성령님의 능력이 덮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가운데 떨림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떨림을 덮어주셔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거기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여러분 이 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다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요 7장은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스데반이 순교 당하기 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설교가 다 마친 이후에 54절에 보면 우리 7장 54절 한번 볼까요? 7장 5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장 5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여러분 똑같이 이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요 똑같이 마음에 다 찔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지금 말씀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자유의 날선 검으로 그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골수까지 쪼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들의 반응은, 한 그룹의 반응은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이를 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의 문제죠. 밭.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도 스데반 집사의 설교도요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 당시의 메시지는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이 전하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회개하고 한 사람은 이를 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예요. 사람들의 말씀을 받을 때요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참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게 되어져요.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요. 그 말씀이 자꾸 마음에 찌르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라고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 찔림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찔림이 올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아플 수가. 말씀 앞에 내 모습을 갖다 대니까 그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찔리는 거죠. 내가 아픈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반응도 똑같아야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3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각각. 그리고 죄 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각각 받는 거예요. 각각. 성령의 역사는요, 각각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남편이 은혜 받은 것을, 그것이 내 은혜가 되어질 수는 없어요. 그건 남편의 은혜지요. 내 은혜는 누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 그 성령의 선물, 그것은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곳에서 듣는 사람들만의 그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시대를 넘어선 한참 지난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침례도 받게 되어지고, 41절에 보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 더하게 되어져요? 3천이나 더하게 되어집니다. 3천이나. 모든 목사님들의 소망이에요. 한 번 설교에 3천 명의 성도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비록 그 찔림의 아픔은 있지만, 그러나 그 찔림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말씀을 받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찔림만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도 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평강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우리 가운데 찔림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꼭 말씀 가운데 찔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위로와 평강과 그 능력과 그리고 찔림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길 원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받은 말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어지는, 부흥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요, 이제 말씀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3천이나 늘어났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었어요. 그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3천 명이 늘어났어요. 이들은요, 계속해서 모이게 되어집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모여서 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표적과 기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 삶이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 2023년 12월 달의 모습은 분명히 좀 달라야 돼요. 한 해 한 해를 지면서 우리의 삶은요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변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돼요. 구호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게 그건 무슨 말인가? 초대교회로. 초대교회로. 많은 모습 중에 그 한 가지 모습을 여기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는요 뭐 했어요? 나눴다는 거예요. 나눴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청지기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청지기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부를요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 힘을 나누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이들이 결국은 뭐예요?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온전한 청지기의 삶은요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여기면요 절대로 그걸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우리는 이타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보면요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있어요. 네. 제 가운데도 있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맡겨주셨다고 하면은 그건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이죠. 내 것 아니면요, 내 것 아니면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내 거 아닌데 내 거 아닌데 그거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을 파는 가게가 있어요. 가서 들어가서 봤더니 정말 알이 크고 아름다운 정말 예쁜 다이아 반지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시겠죠, 여러분? 네,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겠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그냥 가지고 나올 수는 없어요. 그거를 가져나오려면 뭐 해야 돼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예. 돈을 주고 안 사고 그거 가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못 사고 나오면서 야 저거 내 건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건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도 쉬워지는 거예요. 내 거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포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타임인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결국 포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결국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있어요. 성령의 이 뜨거운 역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곳, 정말 불이 뜻하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게 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눴다라는 이 온전한 청지 정신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청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주장해 왔던 것들이 그것이 포기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내 삶을 열어서 다른 형제를, 내가 다른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정직이 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씀의 은혜예요.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의 말씀이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나 은혜 받았어라는 어떤 만족감으로는 우리가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생명력을 가지고 막 살아나서 어디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자꾸 훈련해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요 이것이 잘 안 돼요. 그러나 꾸준히 계속해서 말씀을 받은 대로 살려고 애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우리가 말씀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하기를 애쓰는 한 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 포기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청지기에서 말씀에 받은 은혜를 따라서 그 삶에 적용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요,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를 인정하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 말씀의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인정받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라고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들은요. 그런데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요 그들도 인정하게 되어져요. 때때로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다른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이렇게 인정받으려면 그래 다른 사람들 무리 속에 어울려가지고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면, 또 어느 정도 타협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그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그것은 절대 오해예요. 그것은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때에 그 다른 사람들은요 나를 무엇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인정받게 되어져요? 내 믿음, 내가 예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그들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다른 것 인정해 주면 그거 뭔 소용이겠어요?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저 사람은 뭔가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그들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는 거예요. 집에서도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저렇게 보니까, 저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뭔가 다르네, 저 사람들 모이면 정말 기쁨이 있네, 저 사람들 모이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네, 이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묵상하면서 제가 목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목장들, 우리 목장들이 다 이런 모습이길 원해요. 모여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고, 그래서 모였을 때에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의 모습.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목장 가운데 그렇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모임 없어요. 눈물로 서로 기도해 주고요, 서로 아픔을 위해서 서로 위로하고, 필요가 있을 때 서로 채워주는 그런 모임. 우리 목장이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목장들이요, 하나 다 작은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작은 교회의 그 리더로 세워질 때에 정말 목회자의 심정으로, 작은 목자의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래서 그 목원들과 함께 작은 교회,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작은 교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만나야 돼요, 모여야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요, 때때로 우리가 바빠서 못 모여요, 우리 피곤해서 못 모여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 먼 곳에 있는 교회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모임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한 번 안 모이고 두 번 안 모이다 보니까 그거 모여봤자 뭔 소용이 있어, 모여도 뭐 별로 기쁘지도 않아, 이렇게 되어지죠. 억지로 또 모인다고 해도 억지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모이면 기쁨도 없어요. 억지로 모이면요, 거기에 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도 사실 없어요. 억지로 모이면 뭐예요? 계속 모여가지고 시계만 보는 거예요.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야 되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은 물론 비단 목장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임, 내 위원회, 내 팀의 모임들, 그럼 우리의 목장은 어떤가? 우리 남성교회는 어떤가? 우리 여성교회는 어떤가? 우리 찬양팀은 어떤가? 우리 교사들은 어떤가? 우리가 모여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모이고 있는가? 우리 대그룹으로 모이는 이 예배는 또 어떤가?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은혜가 각 모임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모이고,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나 개인의 모습 속에서도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맨날 예수 믿는다는데 맨날 울상이야. 맨날 좋아도 울상, 좋은 일이 있는데도 울상이에요. 조금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만족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세상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사랑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어떤 곳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정말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회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그 기도할 때 능력 받아서 정말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온전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드려진 이렇게 보여질 때에 그들에게 이쁨 받기 위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내 삶에 그 은혜가 충만한 모습,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말 그 놀라우신 역사가 임했을 때, 성령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앞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야, 저 사람은, 야, 남춘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구나, 정말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곳이구나, 그들이 칭찬하는 교회, 칭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날마다 베푸시는 놀라우신 은혜, 믿는 자의 수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